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위치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옥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게다가 바울은요, 원래부터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바울은 차디찬 감옥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를 알지 못한 채로 어쩌면 이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있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걱정하는 그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답답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한번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불어친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먼저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엔 뭐라고 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뭐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고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나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이토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들이 첫날로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첫날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즉시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모든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거할 처소를 또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메어진 것이 풀어지는 사건이,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습니다. 앞에서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빌립보라는 동네가 다 그랬나 봐요. 간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결단하자마자 온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그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었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그 처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여선교회, 남성교회,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전도부로, 사회봉사부로, 중보기도팀, 새가족부, 상조부, 빼트린 거 있어요? 네, 꼭 나 말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 특별히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요, 다르게 은혜에 참여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같은 뜻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우리가 다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는 뭐겠어요?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알기는 아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이고 누가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뭐 찬양대 찬양이 어땠는지, 오늘 대표 기도가 어땠는지,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지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은 오늘은 은혜가 안 됐다고,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배의 관객인 것이죠. 예배 구경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배 관객이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준비한 예배를 그냥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한 예배를 와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은혜에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놀랐던 것,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중보 기도팀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혹시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좀 죽쓰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좀 잘 못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은요, 혹시라도 찬양대가 삑사리를 냈다고 해도 아유 찬양 연습도 안 했어 왜 삑사리를 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고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말로 목도 저렇게 안 좋은데 노래도 저렇게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때.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습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할 때도 있고요. 열심을 내보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을 하는데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착한 일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시작한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시작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내 힘이 다하면, 내 열정이 다 식으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그 일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이,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때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누리는 귀하고 복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완성의 과정, 우리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랑이 그저 뜨겁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요, 그저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을 하더라도 지혜가 없이 사랑하고 지식이 없이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식 없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 것들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과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그 잘못을 꾸짖어 주지 못해서 잘못 엇나가게 하는 것,
버릇없는 아이가 되게 하고 마마보이 되게 하고, 그렇죠? 그 자녀를 망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열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의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며 흠없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 가지고 허물 없이 그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거짓이 없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인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면,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실한 삶으로, 허물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하게 맺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맺어가야 할 은혜의 열매들이다 하는 것이죠. 나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꼭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참여의 과정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내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대하고 거룩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에 참여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아는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앉은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